오늘 말씀은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해주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했죠. 근데 그런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참 이것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그 놀라우신 그 능력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만이 아니라 그 다윗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조상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점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점 경험하고 나고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절실하게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잘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 나올 때 아마 다들 버스나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잘 준비해서 잘 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 지금 저희 집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그 양지에 은행을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가는데 차를 타고 제가 가거든요. 근데 양지 중앙에 보면 신호가 없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신호가 없는 사거리를 이제 지나는 거죠. 오른쪽에 이렇게 봤더니 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그 옆에서 그랜저가 제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 차가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옆에 있는 가게 바로 앞에서 섰어요. 저랑 저희 집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랜저 운전자가 저희가 지나는 그 신호가 없는 사거리를 지나서 그 옆에 신호가 있는 사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신호에서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100km로 달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차가 없었는데 그 차가 달리다가 저희 차랑 정면 추돌을 한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차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차의 그 철판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게 보여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피했대요.
그럼 보니까는 그 차가 어디를 받았냐면요, 앞바퀴와 앞바퀴 사이에 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정면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앞바퀴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만약에 그것을 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제 차가 조금이라도 빠르거나 조금만 느렸으면 둘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차는 전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운전할 때 잘 받고 그리고 빠르지 않게 갔는데 조심한다고 조심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을 살아갈 때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와 너무 가깝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그때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점점점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정말 히스기야도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이나 성경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현상이 바뀌고 무엇인가 일이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정을 주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들을 참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것들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순간 가운데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신음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 히브리어로 사가티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조용조용 이야기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 목청껏 간구하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근데 그런 부르짖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해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한 번만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재의 어려움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어찌하여서 지금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답답한 심정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답답하고 기도해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입니다. 기도에 이 거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다윗은 그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아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일 기도하지 뭐. 오늘은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이 기도가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고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그게 왜 그렇게 힘들지 않을까요? 2주 전부터 제 딸 사랑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이제 부산에 와서 처음 이제 어린이집에 가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사랑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아, 이제 너 어린이집에 갈 거야. 거기 가면 친구들이 있어. 정말로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놀아줄 거야. 정말로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린이집? 아, 좋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고서 이제 어린이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사랑이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을 딱 보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사랑이한테 야 사랑아 일로 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제 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가죠.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아빠랑 엄마랑 계속 때를 쓰는 거예요. 사랑아 지금 들어가야지 라고 해도 막 난리 나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랑이를 번쩍 안아가지고 그냥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에서 자지러져요. 막 뒤집어지고 엄마 아빠 찾으면서 계속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왜 그렇죠? 엄마 아빠랑 떨어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엄마 아빠랑 이렇게 이별되는 그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이 둘째는 어린이집에 가는 그 첫째 날에 울고불고 자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라고 그러면 그냥 갔대요. 그리고 엄마가 있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쌩 갔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별로 안 좋았대요. 그냥 잘 가면 편하긴 한데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렇지 아십니까? 그 아이는 엄마랑 자라지 않았어요. 할머니랑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엄마에 대한 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떨어져도 이 아이는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랑 부모님과 그 유대감이 있는 그 아이는 엄마랑 떨어지고 혼자 있을 때, 엄마로부터 거절감을 느꼈을 때 이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없습니다. 답답함을 느껴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깊은 교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도 별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도 얻었고, 늘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친근한 하나님, 그렇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이번에 기도했는데 거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굉장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늘 잘 되진 않습니다. 어떨 때는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쏟으려고 애를 써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아요. 아무리 부르시어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반응이십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기도 안 되나 보다. 오늘은 여기까지네. 하나님 내일 봬요. 그리고 그냥 가십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정말로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들은요, 그 거절감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닌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밤낮 외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에게는 너무 힘든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거절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도 없고 거절감을 느낄 때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을 6절과 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는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상황이 되게 힘든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벌레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선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 주위에 많은 환소가 있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은 무너졌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얼어붙었고 그 몸도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기 뼈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몸에 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몸속에는 장기가 느껴집니까? 심장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위가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죠? 그냥 있는데, 분명 있는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느껴지냐면 위험에 걸렸어요. 위가 아파요. 심장에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심장이 느껴지는 겁니다. 다윗은 온 뼈들이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셀 수 있을 정도로 느껴집니다. 뭐죠? 굉장히 아픈 거예요. 몸도 힘들고 적들도 많고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하니까 자존감도 낮아가지고 이 벌레같이 느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에는 엘리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많은 범죄들을 저질렀어요. 그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이 듣고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라고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이 만약에 사람한테 범죄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받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 어렵고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거기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찾습니까? 다른 나라를 의지합니까?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라고 울부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22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사용한 분 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상에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0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그 순간이 그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달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받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거절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벌써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너가 가서 십자가에서 내가 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내 진도를 받아야 돼 라고 벌써 약속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징노를 받는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거절감이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부르실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절규를 하시면서 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감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어려움을 이기거든요. 그럼 기도할 때 그렇게 이기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순간에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주시고 다윗을 도와주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욥기에서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8절 9절을 보시면요. 근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앞으로 가도 주님이 없고 뒤에도 주님이 없어요. 왼쪽에도 없고 오른쪽에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동서남북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니까 옆에 있는 사단들이 충동질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다 가져가 봐라. 그래서 자녀들, 재물, 그리고 몸까지도 이렇게 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옆에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아내도 욥을 저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죠?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 정말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지, 그렇게 답답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이 그런 답답하고 힘든 순간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오른쪽도 왼쪽도 다 찾아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이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나는 모른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대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며 그것을 그래도 견디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닐지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너가 그런데도 정말로 나만 의지할 거니? 너가 지금 내가 응답하지 않아도 정말 나밖에 없니? 답답하고 힘들어도 정말 나밖에 없니? 물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네? 저 다른 사람 찾을래요. 뭐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줘도 난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참 행복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나밖에 없니? 정말로 너가 나만 의지하니? 정말 그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데도 정말로 나밖에 없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이제 기도할 텐데 어떤 분들은 답답하게 마음 가운데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한다, 기도 너무 힘들다 라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것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답답한 상황 가운데 거절감을 느꼈을 때에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렇게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힘을 내시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